13장 4절에서 5절, 2절이니까 저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 사랑하는 우리 천태석 목사님 오셨습니다. JDS 강사시고 포항에서 예수전도단 지부장으로 계시는 우리 천태석 목사님께서 갈라진 틈에 서십시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저희가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저 JDS에서 혹시 제 강의 한 번에 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팬들이 많이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13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5절 말씀 있게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이 13장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선지자들이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지도 않고 마땅히 그들의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서 뭐 하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어디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성 무너진 곳에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셨나요? 여보세요?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원수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을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성문이 아무리 튼튼해도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이 무너진 성벽 그 사이에 서 있기를 원하셨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선지자들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서 있지도 않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할 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름 부어 세웠던 세 종류의 직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선지자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동시에 선지자세요.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뭐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직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또한 저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선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직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향해 가진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어디 서 있기를 원하셨다? 성 무너진 곳에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선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바로 저희 여러분들이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 서 있기를 원하신다? 성 무너진 곳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정치가 무너져 있어요. 교육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 제대로 된 구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무너진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수원 온누리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너진 곳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무너진 곳을 수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너진 곳, 이 결된 곳, 갈라딘 틈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전부 다 보진 않고요. 먼저 제 설명을 듣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을 생각하고, 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율법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아론에게 뭘 얘기하냐면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론, 너는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을 겁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의 압력을 주기 시작하니까 아론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냅니까?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가운데 모셔놓고 자기끼리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갔다. 그래서 내 이들을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대응하는 장면이 이 7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배경을 듣고 7절부터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로도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아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로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이들을 죽이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늘을 가로막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 말씀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가 막힌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뜻을 돌이키사 그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은혜의 말씀이었던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편 기자가 이때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출애굽기 32장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때의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던 이 말씀을 추억하면서 시편 기자가 시를 써놓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시편 말씀을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시편 106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6편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시편 106편 19절부터 23절. 자,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라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전 성경,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결렬된 곳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영어로 in the gap,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틈이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결렬된 이 틈 사이로 누가 들어갔느냐? 모세가 그 사이에 들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로막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로막아 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게 하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어떤 개인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일 수가 있어요. 도시일 수 있고 나라일 수 있고 민족이 있고 민족일 수 있다는 얘기. 이들이 갈라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로 바꿔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렬된 이곳에 서 있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이에요. 에스겔서 22장 23절 24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 2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정결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뭘로 임하느냐?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기하고 건기가 뚜렷합니다. 우기 때는 늦은 비하고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수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굶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기 때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우기 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정결함을 하지 못했어. 나한테 용서받지 못한 땅이야. 왜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넌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가 뭘로 오느냐?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왜 비가 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 25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25절.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자, 누구의 타락이 나와요? 선지자들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였던 이 선지자들이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타락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타락이 나오는 겁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제사장의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타락이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27절 한번 말씀 봐보세요. 27절 시작.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타락입니까? 고관들이 누구예요? 정죄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만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세속적인 지도자들조차도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양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와 이 영적 지도자 둘의 이 지도자들이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이에요.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할 때 그들이 누굴까요? 고관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회를 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 무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두 가지 무덤이 있어요. 하나는 부자들은요, 동굴을 파고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석회암에 동굴을 파고 무덤을 만들고 바위로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회를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길 가다가 죽었던 나그네들은 동굴이 아니라 땅을 파요. 땅을 파고 무덤을 묻고 땅을 메꿉니다. 그리고 그 위에 회를 칠해요. 이거를 평토장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죽었던 무덤은 땅을 파고 사람을 묻고 그 위에다 흙을 덮은 다음에 회를 칠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무덤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부자들이 묻은 동굴이나 평토장이나 시체가 들어가 있는 그 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 있습니다. 썩고 냄새가 가득해요. 근데 겉에는 흙으로 덮고 바위로 덮은 회를 칠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회를 칠했다는 얘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다윗이 타락했을 때, 밧세바를 취했을 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나단이 등장을 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살 때에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정치자들을 향해서 회를 칠해주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하나님 축복받은 정권이다. 너 정통성 있는 정권이다.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짬짬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야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정치 지도자의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영적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야합입니다. 근데요, 29절 말씀 봐보세요.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정치 지도자들만 타락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타락했더라? 그 백성들도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무시하고 외국인 나그네들, 이 땅에 온 나그네들 월급 주지 않고 착취하고 부당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얘기 들으면 마치 이거 어느 나라 보는 것 같아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에 유람선이 흐르는 대한민국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한 구석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곳곳이 부정과 부패고 뚜껑만 열면은 온갖 비리로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여러분 대한민국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정치자들이 타락해 있고 종교지에 타락해 있고 백성들이 타락해 있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성이 무너져 있어요.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누굴 찾았느냐? 이 성을 쌓으며 그 성 무너지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그만 죄라도요. 여러분 사실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이 심판은 뭐냐?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못 볼 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보다도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고 긍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긍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무너진 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가로막아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호렙산 사건하고요, 에스겔서 22장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 22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죄를 범한 겁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모세가 있었어요. 에스겔서 22장에는 중보자, 선지자 모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결렬된 이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향해 가로막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참 이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세요. 그리고 목회도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이분의 한 가지 결정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그 흠이 뭐냐면요, 연약한 점이 뭐냐면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목사님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 담배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아침부터 이제 성도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다가 점심때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성도님 집에서 이제 식사를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데요, 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가장 담배 생각이 간절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식후예요. 그 식후 3초 불연초면 즉 사망이고요, 식후 3초 흡연초면 불로장생이라고 그래서 담배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목사님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담배를 한 대 맛있게 피고 양치질하고 털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실을 지나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안주인 집사님이 거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요, 목사님 옆을 딱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 이 몸, 양복에 배어있던 냄새가, 이 빠지지 않았던 냄새가 집사님 옆을 딱 지나가는데 확 풍긴 거예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그 담배 역한 냄새가 확 풍기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확 풍기니까 집사님이 그 담배 냄새를 딱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머릿속, 이 집사님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딱 겹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필 수 있나? 이 생각과 동시에 성령께서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목사가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은 네가 너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바로 너희 죄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했던 것은요, 이 집사님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담배 끊지 못한 것은 내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내 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작정기도 시작하죠. 우리 목사님 담배 끊을 때까지 내가 새벽 작정기도 하리라. 그래가지고요,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저 구석에 가가지고 누가 듣지 못하게끔 새벽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남들이 다 갔어요. 다 가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만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강대상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집사님은 다 갔는데요, 웬 여자 집사님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 목회자니까 또 긍휼한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집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기도하나 싶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결심합니다. 저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중보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뭘 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배 끊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담배 끊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냄새를 맡아요. 안녕하세요. 냄새를 맡는데 계속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래 집사님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그날도 담배를 한 대 피려고 한목으로 쫙 물었어요. 한목을 빠는 순간 갑자기 속에서 오바이트가 딱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또 한목을 빠는 순간 또 오바이트가 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담배가 끊어졌어요.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 나.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안 나요. 집사님이 알았어요. 야 우리 담배 끊었구나. 근데 확인 사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 해서 목사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약간 자극적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접대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음식을 드셨어요. 이제 목사님 집사님 뭐 해볼까? 목사님 화장실 가나 안 가나 보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 안 가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여차여차했을 때 제가 목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목사님 담배 끊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일반 목회는 안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하고 성도 간의 관계가 이 정도 관계만 된다 그러면 참 목회할 맛이 날 것 같아. 자, 수원 여성사역 담당자 김정희 목사님 담배 핀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목사님 김정희 목사님 담배 핀다 이거예요. 페이스북 올려, 홈페이지 올려, 트위터 올려, 카톡 올리는 거예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거죠. 김사 이리 와봐. 권사님 이리 와봐. 이거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집사님만 알아야 돼. 권사님만 알아야 돼. 우리 김정희 목사님 담배 펴.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혼자 기도해야 돼. 근데 아무도 알리지 말아야 했던 그 사실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경험자 같지 않아요. 지금 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게. 여러분 김정희 목사님이 완벽해요? 없으니까 얘기해도 돼요. 완벽해요? 또 범사의 아부가 충만하시네. 지금 완벽하대 지금.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수원 온누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여러분 구역장, 속장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연약한 점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노아 할아버지가요. 이 양반이 홍수에 주사가 약했습니다. 주사가 좀 심했어요. 술이 약했어요. 주사를 하시는데 뻘거벗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함이 그걸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우리 아버지 빨고벗고 잔다고 비방하고 떠들었던 함이 있었고 그 얘기를 듣고 생가야벳은 뒷검철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고 겉옷을 가려가지고 가려줬던 생가야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연약한 점을 봤을 때 여러분 목사님의 연약함을 봤을 때 속장과 구역장과 간사와 여러분 여러 가지 모형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떠한 태도, 합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가야벳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보란 얘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니면서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고 떠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나로 하여금 저를 보게 하셨나? 기도하라고 하신 모양이구나. 기도하라고 하신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 결렬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가로막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제가 이 목사다 보니까요, 이 포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옮기고 싶은데 옮겨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집사님, 교회 문제에 있는 거 집사님만 아시는 거 아니지 않냐? 목사님 연약한 거 집사님만 아는 거 아니지 않냐? 교회 옮기는 건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 비방하고 저는 누군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무너진 그곳에 들어가서
가로막아서 기도하여 그 사람 찾고 있는데 집사님이 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결렬되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너진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향해 가로막아섰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무너져 있는 그 시댁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1장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3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재미교포 3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끌려가고 그 할아버지가 끌려갔고 느헤미야는 손자쯤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재미교포 이웃에 가면 바벨론 교포 3세였는데 출세를 합니다. 최고의 출세를 해요. 그래서 왕의 술 맡던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동생이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화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사진에 나와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손주,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최초의 반응이 슬퍼하고 울고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16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향해 울며 슬퍼하며 금식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회복되어져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친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남편과 자녀가 무너져 있고 집이 무너져 있습니까?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1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교회가 52일 만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 목사인데요. 이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해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이 암병이 딱 낫고요, 백혈병이 딱 낫고 부도가 딱 되어지고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묶였던 귀인 떠나가고 그러면 저도 폼나 하면 폼나가 얼마나 폼나요. 잘 안 돼요 이게. 참 목사로서 참 이게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손 얹고 기도하면 귀인도 딱 떠나가고 찌르면 봐도 발가락에 무조건 딱 낫고 그러면은 얼마나 저도 이게 폼나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막 뱀 지나가면서 해가면서 미십니다 해가면서요, 찌르고 때리고 누르고 해도 어머 안 돼요 이게. 정말 이 민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영빨 좀 있게 해주세요. 영빨 있는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왜 저는 왜 영역이 없냐고. 응답 좀 나도 받고 싶다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셨어요. 왜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세요. (40절)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병 환자. 지금은 이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이 지금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병 환자는 이게 불치병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요, 천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성 밖에 자기들 모여만 살았었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들에 있어서 나병 환자의 가장 큰 패턴이가 뭐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불가능해요. 공동체에서 떠나갑니다. 이들에 있어서 가장 큰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였을까? 기대한 바가 뭐였을까? 제가 이제 포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항 저희 사무실에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고 계시는 이 노숙자분들이 계십니다. 정기적인 방문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올 때 저희가 그냥 보내지 않고 늘 이렇게 뭔가 해서 보내니까 이번에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겨울에 겨울비가 이렇게 내리는데요. 저 혼자 이렇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똑똑 두들겨요. 들어오세요 하니까 문을 딱 열리는데 한 노숙자 한 분이 겨울비를 맞고 오들오들 떨고 계시면서 들어오진 못하고요. 저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여는 순간 그분에게서 나오는 이 냄새가요, 장렬. 온 사무실에 그 냄새가 충만한.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근데 이분 오늘 떨고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잠깐 좀 들어오시라고. 냄새가 뭐가 너무 떨고 있어요. 들어오시라고. 난로 곁에 앉으시라고.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괜찮다고요. 들어오시라고. 그래,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의자를 갖다 놓고 난로 곁에 앉으시고 좀 몸 좀 녹이고 하시라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따뜻하게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드렸어요. 그분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몸 좀 녹인 다음에 가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시려고 할 때쯤 소점에 돈을 좀 꺼내가지고 얼마 좀 드리니까 이분이 안 받는 거예요. 괜찮다고. 됐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아니, 왜 안 받으시냐니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왜 안 받으려고 했을까요? 사람 대접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대접 받았다. 다른 데는 문 두들기고 가면은 재수 없다고 가라고 그러는데, 들어오라 그러고 앉으시라 그러고 커피 한 잔 따뜻하게 해가지고 최고 해가지고 들으니까 이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병 걸렸지만 그럼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을로 구걸하러 들어가는데 이 정성적인 사람 누구 만나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입을 막고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를 외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다가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41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나의 영적 권위자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내 등을 두들기면서 나를 안아주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격려해 줄 때, 그때 느끼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 느끼는 이 위로, 격려, 그건 큰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저주받고 가족에 쫓겨났던 이 문둥병자들, 사람 만나면 돌팔매질 당했던 이 문둥병자에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는 예수님이, 말로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문둥병에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6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의 역사 사건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을 그 목자 5,000명을 보시면서 이 일을 가르쳤던 예수의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8장으로 가세요. 1절 2절입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4,000명을 먹이는 기적 속에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기적의 마음의 동기가 뭐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기적, 사역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그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사역의 마음의 동기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목사니까 기도해 주는데 그 영혼을 향한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능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산에 옮기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느니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셨습니다. 너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분들이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냥 의례적인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거짓말하지 말라. 기도해 준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도 안 하면서 왜 기도해 준다 거짓말하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이제 종교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말은 뻔질나게 하는데 그 영혼을 향해 민망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기도해 준다면 기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바꿨어요. 기도했는 말을 안 합니다. 단 기도해 준다 그러면 기간을 정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땐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정말 탕자는 진짜 페르나였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차피 나한테 돌아가시면 줄 거 지금 주세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유흥업소 가가지고 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아들 생각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심초사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아버지를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큰아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 집 떠나간 페르나 자식을 아버지가 그 아저씨에 못 잊어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전전 가는 모습을 큰아들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보고는 큰아들의 이 태도는 어떤 태도가 아들 되면 태도겠어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은 뭐 해야 돼요?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도저히 아버지 때문에 안 되겠으니까 내가 이놈의 자식 이거 다리 뭉디 분저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 기다리고 계시라고. 이것이 아들 되면 도리입니다. 근데 아들이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해요? 놀았어요? 아니에요. 일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을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그 아들이 둘째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불평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큰 아들은 뭘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요, 여성 사역할 수 있어요. 구역장 할 수 있습니다. JDS 할 수 있고, 일만 사역할 수 있고, 1대1 할 수 있고, 주차봉사 할 수 있고, 식당봉사 할 수 있어요. 교회 교사 할 수 있어요. 주님에서 여러 해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 모를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지금도 성적 때문에 뛰어내리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세터민들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하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일을 하지만 아버지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쳤냐라고.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무너진 결려진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저들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무너졌던 성읍들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눈물 흘리며 그 사이에 들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깨어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 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